부활절 여섯째 주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방금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발제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 보시면 앞에 서술형으로 이게 좀 서술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를 조금 비교를 해놨습니다. 저자는 이제 일반적인 견해로 봤을 때 요한복음의 저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일서도 같이 썼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기록된 장소는 둘 다 90년 전후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배경은, 근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기록된 배경은 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쪽에서는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 회당에서 추방되는 그 상황이 배경을 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요한일서는 이제 요한 공동체 내에서 이탈하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짓된 사람들, 그룹들에 대한 것이 이제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 상황은 이제 둘 다 요한 공동체 혹은 요한의 교회, 이게 이제 뒤에 전반적인 배경으로 깔려 있고요. 그 독자는 이제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 가정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공동체 내에 네 개의 그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주의화된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이제 주로 이제 유대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지위, 그리고 토라의 권위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던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이교적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헬라 문화,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적으로 물질과 영에 대한 이원론적 경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한님이 전한 복음을 신뢰하고 요한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던 성도들 그룹. 그리고 네 번째는 1번하고 2번 그룹 중에서 이제 요한 공동체를 이탈하기 시작하는 그룹,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공동체 이제 오늘 본문 배경뿐만 아니라 오늘 내용도 이렇게 참 마찬가지로 연관되는데 그 신학적인 윤리적인 갈등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 신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된 게 이제 예수가 누구냐. 이건 예수가 누구냐는 고대교의 기독론 논쟁과 맞물리는 것 같아요. 요한 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자,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 개념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마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또 다른 앞에서 요한 공동체 4개의 그룹, 첫 번째, 두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좀 문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리적인 갈등.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이웃을 사랑한다. 그런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요한 공동체 내에도 이런 문제,
형제 사랑 이런 문제가 좀 문제시 되고 있지 않았나 아니면 그런 것이 약하거나 부족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일서에 이런 내용을 썼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계명 역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였다. 그런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9절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 나눴을 때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것은 본론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본문의 주석 해석은 이 예배 강단을 주석을 쓰셨던 분의 생각에 따르면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근데 본문 원어로 보면 6절은 대문자로 시작을 한다고 하고 그 내용도 약간 구분이 됩니다.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그래서 이제 주석하신 분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중심 주제로 삼아서 주석을 하셨습니다. 특히 1절과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그 언급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한 공동체 내에 있던 두 그룹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해서 두 그룹 모두 포용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게 두 용어지만 같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 그리스도인들 그룹 사이에 하나가 되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요한일서에서 제시하는 복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이제 하나로 연결시켜서 결합해서 온전한 복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이고 그 거듭난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된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그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뒷부분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신앙적인 선포,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 때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 개혁 성경책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주석하신 분은 이게 중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 자, 그러니까 사람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중성으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믿는 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잘 표현한 게 우리 이사야 52장 7절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관점.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두를 통치하신 하나님 그런 관점에서 요 한마디로 추가할 수 있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에 관한 부분인데요. 본문 주석에서 나오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앙이 뭐냐 했을 때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에서 시작해서 말씀의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의 순종이란 곧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 삼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것은
우리 종교개혁 당시는 오직 믿음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구원을 공로에 근거해서 이제 당시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종교개혁 당시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이제 가톨릭 쪽에서 들고 나온 게 이 구절입니다. 믿음도 필요하지만 자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맞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하나의 반론처럼 들고 나왔던 게 이 구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이제 믿음의 능력과 믿음이 역사하는 범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그 사회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살아간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승리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 동기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라는 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세상에 참된 통치자로 고백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 뭐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같이 좀 의논하고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설교는 이제 윤재덕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 주제. 그러니까 첫 번째 믿는 자는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상을 이긴다. 윤대정 목사님은 믿는 자는 강한 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세상을 이긴다는 관점을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우상숭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데 믿는 자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많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이게 본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는 아니지만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의미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1절에서 그에게서 난 자, 본문 속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적, 사회적 환경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야기. 아까 요한 공동체 네 가지 그룹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도 그런 문제는 없는가? 우리가 익숙한 문화적인 전통에 익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다가 보면 오히려 잘못된 그리스도의 이해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을 번역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렇게 한번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 만약에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 성도들이 말했을 때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어떤 면을 가리켜서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질문을 적어놨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 이게 누굴 가리키는지 이게 조금 저도 좀 처음엔 헷갈려서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1절에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굴 가리키는 것일까요? 목사님 생각 어떠세요? 그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낳으신 이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고, 글쎄 2절에 이제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 두 구절로 비춰보면. 그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이제 요한 일서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서로 사랑이라는 게 1차적으로 그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글쎄 이 구절은 뭐 하나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에게서 난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 그렇죠.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생각했거든요. 그에게서 난 자, 단수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앞에 문장들 쭉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그러면 이제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라는 문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라는 이 문구도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오늘 예배 강단에 주석하셨던 교수님처럼 포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지. 이게 우리 실천신학연구소에서 준 새한글 성경에는 그 중성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보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나가면,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는 말. 이게 좀 구체적으로 뭔가, 그게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는 게 이긴다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그게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은 일단 그 세상과 대립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겠죠. 네. 믿음으로 이기느니라고 그랬으면 믿음과 세상은 대립되는 건데, 결국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것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을 비롯한 하나님이 그 세워놓으신 어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어떤 가치관, 뭐 구약으로 가면 뭐 하나님의 계명 이런 모든 것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고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질서, 그게 세상으로부터 나온 질서를 이긴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가치관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질서, 이를테면 뭐 세상은 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뭐 아무튼 그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권력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저들을 물리치는 거는 세상의 법칙이고 그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 나라 법칙이고 근데 그게 결국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그런 가치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게 되면 세상이 뭐 어떠하든지 간에 그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기게 되어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닌가. 단지 뭐 죽음에서 부활한다. 그거는 뭐 굳이 말할 것도 없고 꼭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예, 예. 그런 의미로 생각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 이뤘다 그러시잖아요. 예. 부활하신 다음에 다 이뤘다 그러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근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 현실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받았다는 말도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얻는 복보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복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의 복을 얻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5,000만 원의 복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그거는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의미로.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죠. 세속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같은 요한일서 본문에도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거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교회에 어긋난 것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삼박자 뭐 축복.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복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바라는 복을 하나님을 믿으면 갑절이나 얻을 수 있다. 이게 우리 그 어떤 말하자면 이게 성장의 어떤 논리가 돼버렸잖아요. 교회 성장에. 사실 교회가 진 거죠. 세상에. 세상이 만들어낸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 설교도 마찬가지로 목사님들도 왜 공부 많이 해요? 왜 유학 갑니까? 그 갔다 와서 뭐 하려고? 시골 작은 교회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번듯한 교회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 아닌가요? 저는 그게 세상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갔다면 세상이 진 것이죠. 이제 그렇게 또 안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삼박자 축복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단어를 정확하게 좀 그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정의가 이게 세상의 단어는 복인데, 성경에서는 복인데, 그 정의는 세상적인 말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혼돈이 일어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뭐 없는 걸로 무시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그 정의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읽어보면, 그 요한 3서도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영혼은 이미 잘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편지니까. 영혼의 문제 해결된 거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은, 그건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 배경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은 잘 돼 있었지만 하는 일도 잘 안 되어 있고 또 몸도 성하지 않는 그런 시절에 정말 그 피 끓는 마음으로 쓴 책 아닙니까? 예.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이런 것도 다 잘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을 얘기한 거지. 이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오복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세상을 이겼다고도 그런 말씀하셨고, 여기 오늘 요한일서 5장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 세상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볼 것인가가 참 중요한데, 그 요한 공동체는 아까 우리 송재 목사님이 발제하실 때 네 가지 배경을 가진다. 보는데, 그걸 이제 이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요한은 단순한 걸 써서 제시가 했는데, 너무 복잡하자 믿음과 사랑, 믿음을 제시하는데, 이 요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심각했겠죠. 유대교를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으로 들었는데, 유대교와 교회 사이에서 갈등.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신자들, 아주 이탈했던, 이런 사람들. 이런 이런 복잡한 사람들에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를 요한이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이게 세상을 어떻게 이제 얘기하는가, 그게 참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니까, 그게 좀 생각이 있습니다. 요한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세상이라 보고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그래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네, 세상이라고 했을 때 성경 안에서는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한 것도 있고 폭력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구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부정이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을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 할 때 세상은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이 세대하고 같이 놓고 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믿음과 사랑이 요한 공동체의 문제다라고 아까 강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그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 어떤 그 거룩한 예.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이방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말은 형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헬레니즘에서 온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하니까, 그 이혼노에 의해서 이 사람들 신령한 것만 추구하는 거죠. 그 신령한 이데아만 추구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 헬라파든지 유대파든지 간에 그 요한 공동체는 형제 사랑이 안 된 게 이게 분명해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각자 다 유대교도 믿고 뭐 헬라파도 다 믿는데 왜 형제 사랑이 안 되는가?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믿음과 사랑의 문제, 그다음에 거기다 하나 더 끼운다면은 순종의 문제, 믿음, 순종, 사랑. 이거는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올라가든 저는 이거를 셋을 하나로 보거든요. 믿음 안에 사랑과 순종이 들어있고 또 사랑 안에 다른 두 개가 다 들어있고 그래서 이건 뭐라고 말해도 다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믿는다. 사랑하면 순종한다. 또 뭐 믿으면 믿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그래서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속에 다른 두 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 하나만 잘하면 다른 두 개는 저절로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은 사랑도 되고 순종도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한다면은 이미 그 사람은 믿고 있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 하시고, 예, 간결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는 필연적인 거고, 그래야 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걸 드러내는 거고, 뭐, 이렇게 요한이 이제 얘기를 해서 그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나. 그러지 않고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도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그걸 이제 그 교회 구성원들이 그 중요성을 알고 유지를 해 나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교회 문제가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대로, 또 사랑은 사랑대로, 순종은 순종대로, 이게 각자 흩어져가지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그 셋이 하나다. 하나 속에 다른 두 개가 들어있고, 하나만 지키면 다른 두 개는 저절로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율법도 온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 뭐, 우리에게는 엄청난 화두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하려고 하는 말을 좀 잊어버렸는데요. 좀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연설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가연설도 그 가연설에 빠지게 되면 어떤 우리 현실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그 사람들 의미가 없는 거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연설은. 그래서 저는 야고보가 말한 것도 행함이 없는 믿음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조한우 목사님하고 뭐 농어촌 교회 얘기 그 카톡에 나왔는데 혹시 오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기도 많이 해달라 그러잖아요. 했는데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해달라고. 제가 뭐 여기 분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농어촌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달라 그러면 기도는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죠. 기도만 하고.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 믿음이 그냥 관념 속에서만 끝나는 믿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그 깨우치려고 하는 요한의 어떤 의도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무슨 뭐 어디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천국 가서 뭐 잘 살아보자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걸 얘기하지. 그 성경 전체는 천국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천국에서 예.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계속 얘기를 하지. 그래서 가연스러운 말씀 그것도 적절한 얘기라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구원의 목적이 뭔가 그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관점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그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랑 불능의 존재잖아요. 우리가 다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랑할 수 없는 불구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려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의 DNA를 가져야만 되는 거죠. 그 세상을 이긴다고 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게 사랑이 아니고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우리가 뭐 아까 오성일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거로 이기는 게 아니고 그 세상과는 다른 그 가치관. 이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세상을 그 이기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뭐 볼 수 없으니까 사랑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고 그 사랑이 그 형제의 사랑, 형제를 사랑해야 그 사람 믿음 있는 게 드러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도 그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다, 순종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예,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부터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가 비로소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데 결국은 내가 너를 왜 구원시켰는지 아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율법의 강령이고 모든 율법은 그 하나에 다 걸리거든요. 거기서 안 나온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좀 신앙을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대가를 바라는 사랑, 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랑, 거기에 대한 정의는 이제 다시 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게 사랑의 원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 자체가 어떤 것의 도구도 되지 않았거든요. 사랑이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같은 얘기인데 저도 동감하면서요. 믿음이 이긴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이제 이 본문 안에서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믿음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냥 어떤 명제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그보다 더 깊이 있게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그 살았던 그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님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의 삶 전체는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곧 그리스도다. 사랑이 구원이고 사랑이 믿음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목사님 말씀대로 믿음이 이긴다고 했을 때는 그 예수님의 삶이 세상을 이겼다. 그 사랑이 이긴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흔히 그런 게 많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이 어떤 교조화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그 문구를 그냥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를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전 생애를 가리키는 말이 되는 거라고 봤을 때 그 예수님처럼 사는 게 곧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사랑의 삶인 거죠. 여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어떤 말, 이게 이제 그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됐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십자가를 앞두고 다 떠났는데, 근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만 이해가 되면은 요한 공동체는 사실 그런 많은 문제에 안 빠져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떤 이런 믿음이 이르지 못하니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그래도 이제 서로 이제 그 사람들의 파벌이라 그래야 될까 이런 것도 생기고 또 사랑이 없는 뭐 그런 것도 되고 그래서 참 이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게 이해가 된다면 받아들여진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믿는 힘으로 또 형제를 사랑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좀 더 깊은 어떤 그런 근원을 갖지 않나 이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덧붙여서 저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행적을 보니까 십자가로 가는 게 무슨 그리스도냐.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의 어떤 물론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이긴 했지만 그 말이 예수님의 어떤 그 정체성이 그리스도다 이걸 받아들이고 안 들이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당시에 예수님처럼 살았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왜 고난으로 가는 게 어떻게 그리스도냐. 네. 사실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 부활이라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이제 자기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됨을 자각을 할 때 엄청난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는 어쨌든 예수님의 삶은 결국 십자가로 가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그게 결국은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꾸 이게 어떤 머릿속에 있는 관념으로서의 어떤 긍정, 인정보다는 우리 삶에 초점이 맞춰야 되지 않는가. 삶의 초점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그 실생활의 믿음이나
믿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뭔가 차원이 다른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그 세상적인 게 아니고, 믿음에 있는 거죠, 믿음.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그,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 뭐 세상적인 다간증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뭐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다. 딱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졌을 때 완전히 이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그 대부분 그 제자들이 순교하는 자리로 가게 되잖아요. 그건 어떤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바뀔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해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히 우리가 이해될 때, 이거는 그 세상에 없는 거고, 그런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 사랑은 그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고, 그게 이제 세상을 이긴다. 뭐 저는 그렇게 좀 이해. 다 같은 말을 하는 건데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는 게 조금 뉘앙스가 다른 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조금 좀 그 다른 결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일단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는 초대교회의 아주 고대 교회의 그 신앙 고백이잖아요. 네, 1세기 성도들의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 때문에 세례를 우리 지난번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 37절에 있는 것처럼 이거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믿음인가,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길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어떤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게 됐을까. 그래서 저는 조금 그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그 바울의 그런 좀 그 생각으로 얘기를 하면요. 일단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시다. 두 가지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거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일단 고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그 세례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이거든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의미하는 거는, 자기 부인이거든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은 결국 바울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오늘 2장 6절에 보면은 물과 피를 거치셨고, 진리의 성령이 이를 증언하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물이 뭐고, 피가 뭐고, 그럼 이 성령은 여기서 왜 나오시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저는 이것도 삼위일체로 그냥 생각하는 거죠. 물과 피와 성령은, 이런 그런 건데, 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례를 의미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그 다음 피는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을 하신, 하나님이 자기 내어주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니 하나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증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의 믿고 있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이거는 하나만 알면 자기를 부인만 해도 하나님 주인 되시면 저절로 되는 거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 것도 저절로 되는 거고 하나님 주인 되시면 한 가지만 해도 다른 두 개는 다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이거를 봤거든요. 저는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6절에 그리스도가 물로만 아니오라고 했을 때
이 물론은 아니요라는 말이 혹시 그 물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그냥 세례 받으면 다 된 것처럼 여기는 그 형식에 매몰돼 갔고요. 난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형식에 너무 치우쳐버린 그 세례 예식에 대한 말이 아닌가. 그러니까 물과 피까지 얘기하셨다는 것은 그 피는 물론 어떤 그 우리가 원론적인 의미에서 뭐 예수님의 피, 흘리신 피를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을 가리키지 않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 세례만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예, 그 말씀 뭐 동의하고요. 제 생각도 다 예, 그렇습니다. 물과 피 그렇죠. 뭐 우리가 헛된 거 뭐 어떤 이상적인 거 추구하는 게 아니고 물과 피가 우리의 삶이고 육신인데요. 결국은 예수님의 삶인데 그 예수님의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뜯어보면은 이 물은 세례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로드십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니까 결국 그것은 또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저도 뭐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그 주석이랑 지금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오 목사님하고 고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표현을 지금 가장 많이 해석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원론적인 것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지금 계속 이거 제목이 하나님께로 난 자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고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믿음, 순종, 사랑 저는 일단 여기에 꽂혀서 이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일단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한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건 정말 다르게 살아가는 건데 이 다르게 살아가는 거에서 많이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것보다는 일단 다르게 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근데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이제 카페를 하면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윤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버느냐 아니면 눈치껏 해가면서 돈을 버느냐.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월급이 나오는 친구들은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그냥 눈치껏 하면 되더라고요. 세상은 지금 그래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보다 많이 벌려고 하거든요. 많이 벌면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한 만큼 받아야 되고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요즘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하는 거 일하지 않아도 버는 걸 지금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요즘 세상은.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열심히 일하며 땀 흘린 만큼인데 이걸 또 어떻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일하며 땀 흘린 만큼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건물도 사고 주식도 사고 비트코인도 해서 일하지 않아도 참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제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게 내 노후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로 너무나 많이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보여지는 게 그 이웃 사랑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 있는 그 10년 동안 이 사랑에 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면서 저희 성도님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은 동행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눈물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일날 제가 위임식 하면서 정말 많이 그 사랑, 눈으로 보여지는 사랑이 저희 교회가 딱 15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성도가 한 60, 70명 정도 출석하고
많아야 80명 출석하니까 한 번도 자리를 다 채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제 정말 가득가득 찼거든요. 뒤에까지 다 서 계실 정도로. 근데 그분들이 다 예배 끝나자마자 다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주차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 교인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 거의 선교사까지 합쳐서 20년 정도 있었으니까. 그분들이 다 오시고 하나같이 다 눈물을 흘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우시나 봤더니 그분들 몇 분이 얘기해 주시는 게 목사님이 여기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선교사 가서 계시는데 제가 추방돼 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을 하는데 왜 추방 나갑니까? 그리고 한국에 와서 어디 갈 데 없어서 1년간 안식년 하면서 시골에서 그렇게 집 식구들하고 있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교회 오고 위임식 하고 하면서 정말 많이 정말 많이 울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랑이 너무 크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그분들 보면서 이제 주님이 너무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청년 친구가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쭉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낍니다. 지금 공무원으로서 매일매일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의 30대와 40대, 50대를 기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렇게 동행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같이 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눈에 보여지게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말고 정말 눈에 보여지게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저는 같이 작은 선교회를 하거든요. 작은 선교회를 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후원 도와주십시오 이거 말고 제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누리는 길입니다. 라고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르게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이걸 좀 같이 좀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다르게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좀 설명하면서 이번 설교를 좀 준비할까 합니다. 가장 기본은 믿음, 순종, 사랑이 하나다라고 하면서 지금 준비할까 합니다. 이제 4장에 보면 이제 그와 연관지어서 4장 8절에서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사랑을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 그랬을 때 그건 곧 사랑으로부터 난 자다. 사랑에서 난 자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그게 믿음과도 연관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고 사랑으로 산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계속 경계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 말을 너무 우리가 어떤 그 관념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이해해갖고 예수를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믿는 자는 사랑하게 된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게 좀 이렇게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벌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믿는 것이고 사랑으로부터 난 자라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말은 곧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뒤집어 말하면 뭐 요한일서 4장에도 그게 그랬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믿는데 난 하나님을 내가 믿긴 믿는데 아직 사랑은 잘 못해. 그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하나님 사랑, 내 너 사랑해 한다는 걸 아무리 100번 하늘에서 외친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우리가 봤거든요. 또 부활하신 걸 봤거든요.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사랑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면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어보게 된다고요. 내가 너를 구원하는 목적이 뭔지 아니? 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 되는 거야. 이거죠. 한마디로 모든 율법은 사랑에서 다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어제 유임식 하신 이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식구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한 식구잖아요. 예, 같이 동행하면서 예, 일으켜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눈물 닦아주고 이러면서 혼자서는 절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형제를 근데 이 형제 사랑이 안 되니까 요한 공동체가 요한이 얼마나 참 속이 터지고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세상을 이기는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지만 정말 녹록하지 않은 삶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누리는 복을 당신들 누리라고 나도 누리고 우리도 같이 누리자고 이 길을 가는 거다. 그러면서 한번 예 믿음으로도 세상을 이기지만 교회가 있기 때문에 형제들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 개념. 저는 위임식을 왜 하나? 위임식이 큰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 위임식 하면서 일단 이분들이 투표하면서 저에 대한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저쪽 교회는 거의 한 20년의 그 세월이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2년인데, 2년 반인데, 2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오신 분이 손님이고, 이분들이 주인공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의 맨날 교회 생각, 내 교회는 어딘가 할 때 저쪽 교회가 정말 많이 생각났었거든요. 이전 교회가. 근데 위임식 때 제가 그분들을 손님으로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 설교해 주신 예전 담임 목사님이 이건 결혼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구나. 정말 그러면서 이분들과 같이 해나갈 앞으로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게 너무 기대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이 정말 많이 중요하구나. 내가 이분들과 같이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제 불러주시고 이제 세례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겠지만 이런 모습으로 함께 나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이거 프로필 촬영 같이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한 여기에 함께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리고 최대한 오려고 하는 이유가 정말 전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사랑은 동행이라고 그런 의미로 한번 모여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도 좋아졌는데. 저는 오 목사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 참 경계해야 될 부분, 저는 동감합니다. 그건 수없이 우리가 느껴온 거기 때문에. 이게 항상 어떤 교조적인 선언, 어떤 관념화된 마치 어떤 양식, 어떤 통과 의례처럼 지나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 내용도 없는, 겉만 번지르한 그런 우상을 깨뜨리려면은, 삶이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얘기하고, 오 목사님 얘기하신 형제 사랑에 대한 공동체,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한 동지들이고, 한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도반들이다. 이런 면에서 좀 소중함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거, 이게 구원의 목적이고, 이게 끝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좀 한번 단순하게 한번 좀 도전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생각 같아서는 이제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는
그 틀에서 말씀을 나눌까 해요. 우리가 늘 세상에 지고 있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실은 뭐 목사임에도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또 없으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인데 자꾸 우리가 그쪽으로 기울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세상 가치관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판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울어진 쪽으로 가기 마련인데 그것을 이기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있다. 사랑, 믿음, 또 순종. 그렇게 좀 접근할까 싶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불편해하죠, 사실. 네, 목사님 교회 오면 믿음은 복 받습니다. 뭐, 20평에서 30평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길 바라는데, 쑥값이 그냥 팍팍 올라가고 그냥 돈 많이 벌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저는 좀처럼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내일의 행복을 오늘 누리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교회가 내일의 행복을 얘기하면서 예. 죽어서 천국에서 누릴 행복을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안 닿는 거예요. 나 지금 기쁘고 싶은데 당신들 지금 기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이걸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함께 계시고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행복이 목적이라면 우리도 지금 행복하거든요. 좋아하면서 행복하고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일상을 잃어버리면서 일상을 사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의 행복, 내일의 행복을 얘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걸 좀 얘기하고 꼭 돈이 행복한 게 아니다. 물론 우리가 뭐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도 행복하셨는데요. 예수님 같은 분도 행복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하죠. 이제 드라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슬쩍 지나가다 봐가지고 여자 주인공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싫어. 그랬거든요. 일반 드라마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걸 어떻게 좀 써봐야 되겠다. 예. 그 여자 주인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나는 싫다고 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꼭 죽어서 천국 가려고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한국교가 옛날에 너무 이렇게 내세만 바라보는 신앙이 강했잖아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실감이 없는 신앙이었다면 이제 오늘날은 조금 달라진 게 한국교회가 그 내세만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설교들이 내세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의 복을 얘기하는데 그 복이 세상이 말하는 복으로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좀 현실감이 없었고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보다는 세상에 그냥 안주해갖고 눈에 보이거든요. 이제 세상에 복 받는 게 눈에 보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걸 추구하려고 하고 믿음은 곧 그런 식으로 그게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갖고 사실 뭐 전도할 때도 보면 그러잖아요. 미끼를 던지잖아요. 전도할 때도 누가 전도할 때 가갖고 당신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지 않잖아요. 또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 뭐냐면 당신 이렇게 살지 말고 교회 나와라. 예수 믿으면 자녀 문제, 뭐 건강, 뭐 또 사업 다 잘 된다. 뭐 예수 믿는 나라들 봐라. 뭐 유럽에 다 예수 믿어갖고 다 그냥 부자 되지 않았냐. 이런 식의 전도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세상에 지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이제 제보하는 말이 가끔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현실을 너무 몰라요 그러거든요.
근데 목사가 현실 모를까요? 아니, 목사가 현실을 알면은 다 저기 물질 따라가고 높은 거 따라가고 좋은 거 따라가고 그렇게 살죠. 저는 그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현실을 알죠. 그래서 제가 이게 목사님 현실을 몰라요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을 이기셨다고 그랬고 예수님도 뭐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걸 예수님 다 버렸거든요, 사실은. 이미 뭐 인기, 영광, 뭐 물질 뭐 이런 거 뭐 예수님 그거 다 버리고 그게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니까 하셨는데 그래서 좀 세상을 이기는 이런 그에 대해서 좀 우리 성도들에게 좀 얘기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주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 시 중에 그런 시도 있잖아요. 눈길을 갈 때 함부로 가지 말라고 뒤에 오는 사람이 그 발작 보고 따르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앞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발자국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걸 또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저희들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할 설교를 준비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전하는 이 말씀으로 생명을 살려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